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잘 뽑을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선을 뜻을 잘 찾고 그 가운데 하나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정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은 자기 지혜로 망합니다.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자기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에게 그렇게 표현한 게 하나님의 가장 작은 부분들 또 어떤 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음에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 내가 모든 걸 잘한다 생각하면서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분쟁이라고 그러죠. 분쟁.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기준이죠. 난 이 사람이 더 좋다. 자기 기준. 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좋다.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망한다. 그러면서 오늘 지혜에 덧붙여서 설명하게 될 때에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유튜브에서 한 이제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스님의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교회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참 쉽다고. 뭐 불교는 뭐 도를 닦아야 되고 뭐 해탈 열반의 경지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교회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참 쉽고 참 좋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이 성경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면서 그러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거죠.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오히려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막 사람들이 질문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쉽다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더하기 율법을 지켜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천국에 간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를 믿음조차도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다 뭔가 자기 것을 보태려고 하고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이런 공을 세웠노라고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지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잘난 척하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일로 망하는데 반면에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지혜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될까? 이거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뜻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틈만 나면 그러잖아요. 우리 삶을 한번, 우리 믿음 있다고 하는 우리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가기 싫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 나가는 거 싫어요. 모든 게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게 믿음 있다고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맡겨주시고 저 사람이 될까 그랬는데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말 한 번 툭 던졌는데 그 말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막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막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 옆에서 툭 한마디 던진 걸로 인해서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교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막 간이고 슬기고 다 내어주고 그렇게 막 섬겼는데 근데 전혀 미동도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깨닫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다른 거 없대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뜻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래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난 그냥 미련한 방법,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 미련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걸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핑계대고 변명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부르시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고린도 교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대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고 그 조상 때부터 오래 때부터 하나님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비교해 본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인 배경도 깊지도 않고 물론 세상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고 언변도 뛰어나고 앞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런데 신앙적인 배경을 놓고 본다면 누가 더 순종을 더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더 먼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때에 신앙적인 벽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과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누가 일을 열심히 할까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를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나 교회 생활이 어떤 건지 다 알게 되니까 안 해요. 누가 하느냐?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 첫사랑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르심을 한번 봐라. 신앙적인 배경도 없고 다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보내시는 거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고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을 한번 봐라. 잘난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냐 하나님 똑똑해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아니다.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배경이 좋은 사람도 없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조건 따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건 따지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지 환경 보고 조건 따지고 나는 아직 믿음이 안 돼서요. 핑계대고 변명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나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시는 거네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더 성장시켜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복된 자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니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니까 거기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그 부족함이 치워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래요.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고.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주장하지 말고 자기 높이지 말고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 되지 말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꾸 그걸 드러내야 돼. 그게 한 마음, 어제 말씀처럼 그게 한 마음 되는 것이고 같은 뜻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는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나를 자랑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일로 누군가 시험 들어요. 내가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밟고 올라가세요.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고 뜻이고 목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341장 찬송할게요.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그 앞을 보고 미래의 일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했다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올바른 지도자들, 좋은 일꾼들을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 땅의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특별히 이 안산을 잘 이끌어갈 좋은 일꾼을 하나님 구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잘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